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부흥의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뜨겁게 우리 박수하며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에 주 안의 가족이라 불리우는 너무도 소중한 공동체에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젊은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이 더 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일본 땅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회 마지막 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복을 더하시고 병든 자가 있거든 치료하시며 기도 제목이 있거든 응답하시고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 것 이상 성도들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일본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시간이네요. 바라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아까 청년들 찬양은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우린 주 안에 영원한 가족. 여보, 우리 저 악보가 있나? 원래 한국에도 처음 들은 노래지. 있다고. 일본 노래야. 그러니까 일본 노래가 은근히 리듬 있고 좋은 노래가 많아요. 아니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일본 노래가 역으로 한국에 와서 많이 불리워진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악보 좀 하나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가서 우리 교회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은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외로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으로 교회가 뭔가 여러분과 나눔을 함께 가질 텐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사람의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 조직인 유엔 공동체,
무슨 환경 공동체, 국가 공동체, 뭐 지역 공동체, 학교 공동체, 취미 공동체,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많은 공동체들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했어요.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둘이 있으니 하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는 가정.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주셨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행복 기본 공동체예요. 산후라면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요소가 가정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는 가정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출세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길거리에서 마당을 쓸면서 살아도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있는 거죠. 가정이 정말 소중해요. 문제는 이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한문으로 써보면 가정의 정자와 정원의 정자가 같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데도 힘들지만 이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고 가꾸는 데는 벽갑절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정원을 망가뜨리려면 삽으로 호미로 파헤칠 필요 없어요. 서로가 무관심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잡초가 무성해지면서 정원이 정원 아니게 돼요.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어 가정이 가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내 짝을 찾아요. 내 짝이 어디 있지? 내 짝이 어디 있지? 빠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아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내내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가지고 와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받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한 해의 시작을 성전에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제야의 종소리 이런 거 말고 뭐 해 뜨는 거 보러 가자 이런 거 말고 예배당에서 마지막을 예배당에서 시작을 맞이하자. 이런 구호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다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지쳐서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하여튼 담임 목사 체질이 있어요. 부목사는 아니고 나는 담임 목사한테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호랭이 같은 장로님들 딱 세워두고 순서에 따라서 저 목사님한테 가, 이 목사님한테 가. 그런데 한 해는 기도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기도 제목 봉투를 들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안내하고 막 싸워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 나한테 보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나 봐. 그랬더니 저리 가 그러면서 눈을 뭐라고 하면서 보내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탁 내는데 기도 제목 중학교 2학년 여자의 기도 제목 보고 기절을 뻔했어. 하나님 지금 남친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제가 주여 그놈하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헤어지지 않게 해주서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없더라고.
2달 만에 딴 놈하고 다니는 거 봐서. 근데 내 짝이 어디 있을까? 내 짝이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맺어줘. 그런데 맺어짐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그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니 인내로.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행복, 기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주셔요. 기차가 두 레위리를 달리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의 삶을 엮어가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가정을 왜 주셨고 교회를 왜 주셨는가를 먼저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을 왜 주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좀 성경적으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같다. 크게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른 거 인정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해? 그 말은 못 알았지? 하여튼 참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모양인 거 보면 기적이야.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로 살아?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로 살아? 그것도 말 못 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예수 믿는 우리가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그건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볼 때 요양원 말고 병원 말고 환자 제일 많은 데는 교회야. 어쩌면 그렇게 동서남북이 아픈지. 하여튼 아픈 사람은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 요새 내가 교회 가면 성도들이 울어. 오래간만에 만날 때마다 어린아이가 돼갖고 그래. 여기가 아파.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근데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또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씬해? 우리가 날씬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식 잘 키워? 우리가 잘 키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예수 믿는 것들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물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 다름이 무엇이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름을 인식하는 걸까? 그 다름이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으신 영적인 책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달아져.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진리는 성령이 계시해야,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야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은 모세오경은 어릴 적부터 달달달 외워요. 그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 말씀이 이래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백성 돼요? 거듭나야 천국 가요? 그럼 거듭나야지.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문자적으로. 2번 난다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2번 난다는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2번 나요? 내가 어릴 적 어미 모태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물어볼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나는 거야. 아,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나는 거야. 왜 너는 이것을 기이하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끝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러고 가셔요. 거듭난 사람은 알아, 이 말이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끝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크게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그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은혜가 좀 덜 되면 내가 못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아세요? 아담 이후 선악과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적 존재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 영적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면은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더 크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오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시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방송실에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한 번만 찾아봐. 조금 기다려요. 우리 내가 미리 성경 구절을 안 줘서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봐요. 아니 이렇게 빨리 찾아. 11절 또 증거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또 11절 옳지. 또 증거는 뭐야? 또 증거는 시작. 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크게 무엇을 영적 생명입니다. 주신 것과 이 영적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 아들 누구?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근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하신 영적 생명. 이것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영적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 예수 믿는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말하니 이 생명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을 말하는 거야?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누구나 보지만 영적 생명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크게 거듭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거듭났다, 안 났다. 본 어게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왔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났어? 크게. 우리는 몇 번 났어? 그러면 예수 영접하고 안 영접하지 않고의 어떤 결과가 있냐? 한 번만 따라서 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자, 정리할게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봐봐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을 열 때 달라지는데 다시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났어? 한 번 나니까 몇 번 죽어? 언제?
60, 70, 80, 90 살다가 준 육적인 죽음과 함께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두 번째 죽어요. 이걸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몇 번 났어? 크게 몇 번?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 죽어? 한 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 60, 70, 80, 90 살다가 죽고 크게 아멘해야 돼. 우리는 두 번째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에 가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길게 한번 따라 살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서 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예수 영접해서 육적 생명과 함께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은 한 번 죽어. 60, 70, 80, 90 살다 죽고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에 가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가난해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어. 60, 70, 80, 90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귀한 정리니까 한번 기쁨으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서 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내가 이거 한국에서 하면 거의 두 손 들고 아멘 하거든. 꼭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 일본까지 와서 뭘 그렇게 뭐 유치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 근데 한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너무 좋은 막 아까 그 공원에서 막 일본 가수들 노래 부르는데 막 아줌마들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 아줌마나 일본 아줌마나 똑같네 내가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두 번 났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났어.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고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교회의 필요를 정리하는 거야. 가정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60, 70, 80, 90 동안 누려야 될 육적 생명의 안식처가 가정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까지 누리는 안식처, 육적 생명의 안식처가 가정이라면 교회는 영원 천국의 문을 열기까지 이 땅의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영적 생명의 안식처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해가 뒤어 넘어가면 집이 생각나듯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면 주님이 생각나고 한 주가 기울어지려고 하면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야. 아멘에 뭐 오늘은 주님 만나는 날이야. 이게 다른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가 있어야 된대 없어도 된대? 없어도 된대. 왜? 이렇게 말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적 생명의 안식처인 교회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해.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거듭났다 안 났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어야 돼. 내 교회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교회의 지체는 나야. 나와 교회와 주님과 하나야. 공동체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 교회가 평안하면 얼마나 나도 괜히 평안한가 몰라.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 이 일본 땅, 이 주변에 상처받은 교포들 또는 일본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이게 처절한 노력이야.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이야기해. 장로님들의 가장 큰 역할은 교회 무슨 큰일 하는 것보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장 행복한 교회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마귀가 흔들지만 이걸로부터 지켜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 그래서 교회와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봐요. 나는 교회다. 이거 매력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 나는 교회다. 왜 교회와 내가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 내 교회가 행복하면 그렇게 좋아. 이게 은혜가 아니야? 이 치바에 이 영광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나 생각해도 감동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도 오는데 일본 성도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번역기로 해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주는 거야. 근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정리해야 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요소지. 내가 교회야. 그래서 따라서 해봐. 다시 한번. 나는 교회다. 그럼 나는 교회다. 그러면 따라서 해봐요. 우리는 뭘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 내가 이제 알려줄게. 따라서 봐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치바 영광교회다. 각자의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 치바 영광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이게 교회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앞에를 내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뒤에를 해봐. 나는 뒤에를 하라 그랬잖아. 뒤에를. 일본말로 안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부터 틀렸어. 그 옆에 집사님도 함께 틀렸고. 다시 해보자. 내가 앞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뒤에 해봐. 나는, 우리는, 아멘도 해봐요. 다시. 나는, 우리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치바 영광교회가 우리 가정만큼 소중하고 내 영적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요소이고, 이 교회가 내 교회로 느껴져야 축복이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당신의 신앙 중에 내 교회를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교회가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나는 치바 영광교회가 영원에 여러분에게 오래오래. 나 여기 와서 내가 진짜 감동인 것은 몇 분의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 목사님 만나서 나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이제 본전 뽑았다. 목사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럴 정도로 감동 아니야?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거 이상 목사는 잠 못 잘 일이 어디 있어. 너무 기쁘고 감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걸 정리해야 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이제 정리하자. 다르다, 같다? 그게 다르다. 뭐가 다르다? 영적인 부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났다? 한 번 났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있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영적 생명을 담고 내 안에 와서 아멘 해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그분이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거든. 그러니까 나는 몇 번 났어? 이걸 예수를 믿고 영접한 걸 본 어게인, 거듭났다, 두 번 났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져? 이 땅에 60, 70, 80 사는 동안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만,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종점에 가서 딱 구분하는 게 이거거든. 예수 안에 생명, 예수밖에 멸망. 방주 안에 생명, 방주밖에 멸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달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다르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쁨을 한번 해봐.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아, 고마워. 손 들어준 사람 고마워. 잘 될 거야. 오래오래 건강할 거야. 아,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른 이걸 정리가 돼야 교회와 가정의 필요를 인식하는 거야. 다시 정리를 하면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60, 70, 80, 90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될 육적 생명의 안식처야.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면 집에 가서 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 나 어제까지 피곤했는데 오늘 안 피곤해. 내일 집에 간다고 생각하네. 여러분, 집이 그렇게 좋아. 육적 생명의 안식처. 그 다음에 교회는 뭐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 천국을 가기까지 이 땅에 60, 70, 80, 90을 사는 동안 누려야 될 영적 생명의 안식처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이유는 뭐야? 교회가 덕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본질적으로 교회가 필요를 못 느껴. 근데 우리는 교회가 뭐 누가 뭐라고 그러고 덕이 안 되고 별스럽게 해도 어떤 때는 내가 교회를 가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고 막 투덜대는데도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여기가 참 이렇게 우리가 육적 생명 살고 부부 싸움하고는 막 싸우고 씩씩거리면서도 집에 가잖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그냥 교회 와.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이고 이게 내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교회가 크든 작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분양도 안 했는데 내 자리가 있어. 아, 참 신기해. 아직 내 자리가 없는 사람은 마음 뭘 모르는 사람이야. 참 어느 날 오면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한 주간은 양보해. 그 다음 주는 안 돼. 여러분 어때?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나는 교회의 지체야. 그래서 나와 교회가 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 교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이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필요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 여러분이 뒤에 해봐. 나는 내가 일본말을 몰라서 내가 일본말로 못 물어보는데 다시 해보자. 나는 우리는 아멘. 이것이 돼야 교회가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 다니고 이렇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다 속상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위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그냥 부부가 앉아서 사장 주길로 만들고 부장 주길로 만들고 밤새 씹다가 아침에 가방 들고 또 출근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그게 인생이지 뭐. 직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상사 같이 씹을 사람만 있어도 직장은 다닐만 하대. 그게 한국적 표현이야. 원래 윗사람들은 원래 욕먹는 자리인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중요해. 직장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가정에 와서 위로 받아. 가정에서 속상하면 교회 와서 위로 받아요 못 받아? 받아. 부부싸움하고 와서 아시지요 그놈 만져주는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속상하면 집에 가 위로 받을까 못 받을까? 경험 있어요? 교회 아픈 교회 다녀본 경험 있어요? 울어본 사람은 알아. 교회가 힘들면 다 힘들어져. 교회가 힘들면 입가에 미소도 없어. 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삶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만큼 은혜가 있고 평안하다 이러면
참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치와 영광교회는 축복이고 은혜야. 아니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감사이고 은혜이고, 아까 낮에 일본 성도들이 찬양할 때도 감동이었는데 이 저녁에 이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치바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교회가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교회 성경책 딱 들고 오늘은 어디 교회로 가지? 방황해봤어? 이거같이 힘든 게 없어. 근데 내 교회가 있다? 축복이지. 그래서 내가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위로이고 행복인지 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해요. 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말하기를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요. 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서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은 메시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크게 감동하시면서 축복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여줘 봐요. 17절 시작.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게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이걸 제가 어제 저녁에 방주를 세우는 영성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진다. 이것은 아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시작.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시작. 자, 한번 따라서 봐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바로 교회의 아주 기본 영성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 이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목사도 교회가 내 교회야 주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이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자, 묻겠습니다. 치바 영광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치바 영광교회의 시작은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가 된 지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우리 교단은 75세까지 목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은퇴를 거의 한 10년 일찍 한 거예요. 나는 일찍 은퇴하면 우리 교인들이 울 줄 알았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절대로 안 믿기로 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원로 목사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우리 아들도 묻더라고요. 아빠, 교회 물려주면서 아깝지 않았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아내도 나도 여기 있지만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평생에 내려놓으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그만하면 나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교회는 뭐냐?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헌금 많이 했다고, 예를 들어서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직분 맡았다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말로 번역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인 의식은 복을 받지만 주인 노릇은 저주라고. 이게 번역이 가능할까? 주인 의식은 복을 받아요. 내가 교회 주인이야, 내가 교회야. 근데 주인 노릇,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오래 다녔잖아, 내가 헌금 많이 했잖아.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교회가 어느 한 사람에게 기울어져 가죠.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인정하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종처럼 내려놔야 돼요. 늘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늘 교회는 밖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살아야 훌륭한 거야. 근데 시끄러운 교회는 밖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 와서 잘난 척하니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일본에 오래 사니까 모르지만 옛날 한국에 교회 다닌 성도님들 혹시 그 말 들은 적 있어? 옛날 부흥 강사들 설교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설교 했던 거 기억나요? 옛날 부흥 강사들은 목소리가 다 허스키야. 왜 그러냐면 마이크 음향 시설은 안 좋지 성도들은 많지. 그러니까 막 고함 지르고 설교하다가 막 다 이렇게 됐었어 옛날 부흥 강사들은. 그래서 그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설교한 거 알아? 들어본 사람만 아멘 해봐. 교회가 평안하려면 늙은 닭을 잡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한국에서 다녔다면. 왜냐하면 늙은 닭이 잡아야 된다는 거야. 늙은 닭 특징, 닭장에 교회 닭 키우다 보면 늙은 닭 특징 잘 존다. 늙은 닭은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데서, 닭병이라는 말 들어봤어? 늙은 닭 특징 두 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전혀 없어. 늙은 닭 특징 세 번째, 싸납다. 잘못 걸리면 다 물어 뜯어 죽여. 늙은 닭 무서운 거요. 닭장에 막 피투성이 됩니다. 늙은 닭 특징 네 번째, 질기다. 그냥 삶으면 이빨 빠져. 이게 그냥 압력솥에 푹 구워야 죽이라도 겨우 해서 먹지. 이게 늙은 닭의 특징이야.
이게 늙은 닭 무섭잖아.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교회에 늙은 닭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 늙은 닭이 누구냐면 교회 성가대 권사님이야. 나이 70이 넘기까지 그 자리 탁 지켜서 맨 앞에서 목소리 높여서 성가대 소프라노를 감당하고 있는 권사님인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나이 70이 넘어가고 귀가 어두워지면서 화음이 안 돼. 이게 합창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자꾸 음이 안 맞고 이탈되고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미치겠어. 그러면 좀 빠지면 좋겠는데 안 빠져. 그리고 여자들이 소프라노가 나이가 먹으면 좀 빠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음향 구조상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 남자는 목소리가 늙으면 익어. 그래서 할아버지 바리톤, 할아버지 테너가 있어. 막 수염 이렇게 난 사람들이 막 그러면 못 있잖아. 근데 할머니 소프라노 봤어? 할머니는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할머니 소프라노는 없어. 요새 조수미 아줌마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권사님이 성가대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 성가대에서 내려오라고 누가 아무도 말 못해. 왜? 늙은 닭이거든. 죽거든. 근데 견디다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웬일이야?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성가대에서 좀 빠지라고 해주세요. 그냥 하지. 목사님도 무서워서 말 못하죠? 알아. 그러니까 목사가 뭘 무서워해? 아니, 목사님도 아니야, 내가 말할게. 그리고는 보내긴 보냈지만 말했겠어 못했겠어? 못하지. 늙은 닭을 누가. 한 달 동안 말 못했어.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찾아와서 목사님 말 못했죠? 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냥 권사님 성가대 하라고 해주세요. 그지 같이 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목사는 잘하냐 못하냐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그지 같이 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로 가고 그러는 거야. 그럼요,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좋죠. 하라고 그러세요. 대신 우리가 빠질게요. 뭘 빠져.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게. 못할 거야. 한다니까. 그리고 보냈어. 보내고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려고 3일을 금식을 해.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어?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함부로 못해. 그런 사람은 힘센 게 아니야. 바보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참 우습게 하나 봐. 나한테 마음 편한가 봐. 뭐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복이야. 이렇게 그 가족이잖아. 영원한 가족.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권사님을 3일 금식하고 불렀어. 왔어. 권사님, 왜 목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권사님, 성가대 그만하면 안 될까? 목사님, 이 늙은 닭이라 회로가 돌아가. 여기서 이 의견이 목사님이 아니라는 걸 얼른 눈치를 채. 이렇게 물어. 왜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랬더니 회로가 벌써 돌아갔잖아. 아니야 목사님, 내가 그년들이 모여서 속닥속닥 하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확신이 없어서 그냥 뒀는데 내가 인연들 가서 머리를 쥐어 뜯어야지. 내가 그냥 안 둬야지 하는 순간 큰 싸움 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덤태기를 쓰기로 했어. 아니야 권사님, 누가 이야기한 거 아니고 권사님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면 내가 가장 가까이서 듣잖아. 언젠가부터 권사님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직설적으로 이제 충격요법을 쓴 거야. 권사님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 그만하고 좀 빠져. 그랬더니 권사님이 충격받았나 봐. 그 말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한마디로 끝냈어. 목사님, 내가 언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가 안 된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나도 성가대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내가 20년 30년 들으면서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런 거 나도 은혜가 안 되지만
많이 참았어. 목사님이 쳤다, 네가 이겼다,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이겨먹으면 좋아? 부부가 살면서 이겨먹어야 좋아? 져주는 게 매력이야. 교회와 가정은 사과를 잘해야 되거든. 부부싸움에. 그러면 사과는 잘한 사람이 사과해야 돼,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돼? 예? 잘한 사람이 사과해야 그게 교회와 가정이야. 잘못한 사람 보고 사과해라, 그러면 2번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못이 없어도 남자가 막 그러면 여보 미안해 그래 놓으면 가정이 평안해져. 아멘 안 해? 근데 그게 삶의 지혜야. 왜?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내 배우자 기꺾어서 뭐 할 거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막 힘써가지고 목사님 막 조심하게 하면 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시작이, 주님의 소유권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교회에서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하지 말고 삼가 주님이 맡기시니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르시 봐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고 교회의 시작도 주님인데 교회의 기초는 뭐냐?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이 반석은 뭘 말할까? 여기에서 개신교와 캐톨릭이 구분이 돼. 이 반석을 캐톨릭은 베드로로 봐.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데 이게 교황권의 시초야. 그래서 교황권의 권위를 성경 외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교황이 성경도 바꿀 수 있는 게 교황의 권위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톨릭은 엄청난 정치 집단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 차지하고라도 중요한 건, 그럼 개신교는 이 반석을 뭘 보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해봐.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주인은? 그럼 이제 교회의 기초는 하면은 신앙 고백 이렇게 봐. 교회의 기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진 거야. 우리가 교회야.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하나야. 저는 여러분과 며칠 동안 지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았어. 전혀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너무 좋아. 왜? 같은 복음,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나는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좋아졌어. 아니,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이곳에 있다? 너무 귀한 거야. 여러분의 목사님은 한국에 있었어도 아마 진짜 큰 목사님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딱 아우라가 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일본 교회 헌신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게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게 있어. 교회는, 교회의 가장 기초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단은 교회가 아니야. 왜?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야. 왜?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다시 사면 십자가부터 내려.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야. 낮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국에 이단, 일본에도 이단이 많은데 이 이단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해요. 부분적으로 인정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시대적 메시아로 보는 거야. 한 번만 따라서 봐요. 시대적 메시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메시아가 있다는 거야. 아담도 그때 메시아, 아브라함도 그때 메시아, 모세도 그때 메시아, 다윗도 그때 메시아, 예수도 그때 메시아, 바울도 그 당시에 메시아. 그래서 지금 메시아는 누구? 신천지 이만희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시대적 메시아야.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메시아를 볼 때 이 메시아는 시대적 메시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다 같이 아멘. 근데 이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보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메시아는 한 분이거든. 그래서 신천지 이만이나 이단의 교주들이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저들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어. 뭘까? 내가 메시아다 이건 흉내를 내지만 뭘 보다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보대. 근데 여러분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근데 크게 아멘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또 하나 이단의 교주들은 아무리 뭐 누구를 미혹해도 이 말을 보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보대. 왜 그럴까?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을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한테 들어가 보면 부인이 몇 명이잖아. 막 그 죄성이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은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 못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있어. 저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말씀.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야. 교회의 기초는 뭐냐?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따르시 뒤에 해봐요. 교회의 시작은 다시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기초는 그렇지.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면 교회의 완성은 뭐냐? 교회의 따르시 봐요. 교회의 완성. 교회가 교회되는 완성은 뭐냐? 18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따라서 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리니 이 말은 세웠다는 거야. 앞으로 세울 거라는 거야. 세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교회의 기초는 준비가 됐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신앙 고백만 있어서는 안 돼.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될까? 언제 주님의 교회가 완성될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다 분명한 거야. 감리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동일하게 말하는 거야. 교회의 완성은 언제 하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완성이 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주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신앙 고백 더하기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목사님 어제지 위에 첫날 기도받으러 왔었나? 둘째 날 그 여기 계시던 분이 가시와 교회 개척 나갔던 분이 예배드리러 오셨어. 성도들하고. 근데 딱 앉아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얼마 전에 이 자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너무 좋았어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뒤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집회를 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몇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게 12명이 아니야. 12사람쯤이야. 성령이 정확하게 보면 12사람쯤이야. 왜 쯤일까? 11명은 받은 게 확실한데 12명 저게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그게 쯤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엔전이랑 오늘이나 헷갈려 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누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가끔 교단적으로 교신측 같은 데 가면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했는데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냐고. 인정.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있는 줄 모르면 못 써. 있음을 알아야 써.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그 인격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성령.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임재가 언제 임하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임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번 부흥에도 부흥회 전에도 그러겠지만 부흥회 끝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에도 은혜를 받듯이 말씀의 은혜를 받듯이 아멘 해봐. 기도로 온갖 영적 체험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만 살아나면 일본에 있지만 한국교회보다 더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게 치바 영광교회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언젠가 한국교회 가면 은혜 못 받고 다 무덤 같은 교회를 보고 오도 돼. 근데 치바 영광교회가 그만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다? 신앙 고백 더하기 성령의 임재. 그래서 기도할 때 뭘든지 주여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 영광교회를 마가 요한학 다락방처럼 흔들고 일본 땅을 흔드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일본의 유명한 일본 교회를 흔들 만큼의 강사가 나오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그런 강사들이 많으면서 부흥됐었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쓰시고 여러분 동역하는 목사님을 쓰시고 또 하나님은 평신도도 흔들었었어. 그러니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돼. 내가 충만해야 돼. 왜? 내가 교회니까. 잊어버렸는가? 또 한번 해볼까? 앞에 내가 해볼게. 뒤에 해봐. 나는 어유 잘하는데 우리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의 완성이야.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다 대답해봐요. 교회의 시작은? 크게 다시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완성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주님이 원하는 교회 또 따라서 봐요. 교회의 시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해. 이걸 음부의 권세, 영적인 공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오늘 낮에 저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거대한 폭풍 시련 속에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간만에 교회 간증을 하면서 한편으로 마음도 아팠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아팠던 이야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큰 시련이 있는 중에 교회는 모진 바람을 맞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마귀가 흔들어. 그걸 이겨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 교회는 다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놓아두고 가는 거야. 그건 그거고 나는 가리라 그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련이 없었나? 뭐 사고로 사람도 죽고 뭐 이런 많은 부도나고 시련 중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안산이 유명한 게 뭐지? 세월호 학생들 죽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애들 6명이 죽었어. 제가 그때 당시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라 제가 기독교 대책위원장 맡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 하나님 왜요? 많이 울었어. 근데 세상은 왜요? 그게 너무 많아. 그 가운데 주님을 등대 삼아 주님을 보고 가는 거거든. 한 걸음. 안산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날 보고 그래. 유대명 목사 성계는 빛나교회는 몇 번 없어질 줄 알았대. 근데 없어지려면 또 살아나고, 없어지려면 또 살아나고, 없어지려면 또 살아나고 여기까지 왔다고. 음부의 시련.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만큼 마귀는 흔들어. 여러분의 교회도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시험 들게 하고 흔들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세게 서서 함께 기도하며 그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지켜내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공부 계속 해보자. 다시 아이고 잘하는데 해볼까요? 교회의 시작은 크게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시작 기초는, 교회의 완성은, 교회의 시련을 극복하는, 교회 시험을 이기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왜 그러면 안 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겨야 돼. 어떤 다 이겨는 게 교회야. 예수님 십자가도 시련 가운데 졌어. 바울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면 안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겨내는 교회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치와 영광교회 될지어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해보자. 교회의 축복. 다시 따라서 봐요. 교회의 축복. 그럼 교회, 내가 교회고 우리가 치와 영광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 19절 한번 보여줘 봐요. 방송실 19절. 19절 시작. 다 같이 아멘. 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대. 따라서 봐요. 천국 열쇠. 더 크게 천국 열쇠.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준대? 너에게. 너가 누구야? 그게 누구야? 너가 거기 어디 있었어? 너가 누구야?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 베드로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고 진짜는 이거야.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래. 더 크게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받아? 어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퀴즈. 천국은 열려 있을까 잠겨 있을까? 열려 있으면 열쇠를 주겠냐?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봐. 천국은 꼭꼭 잠겨 있어.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못 열도록,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으로 못 열도록, 내가 의롭다고 내 힘으로 못 열도록, 천국은 딱 하나야. 신앙 고백, 믿음으로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날 불렀던 노래 생각나요? 내가 한번 해볼게. 이제 다 결론 맺으면서 앞에 해볼게. 뒤에 해봐요. 돈으로 얻어볼까요? 맘 착해 넣어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만 열려. 무슨 믿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 아멘이죠.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여 천국을 꼭 왔는데 천국이 잠겨 있다고 열려 있다고? 크게. 근데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어디서 열어? 땅에서 열어, 하늘에서 열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 땅에서 못 풀면 하늘에서도 못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열었어, 안 열었어? 그러니까 죽어보면 천국 갈란가 몰라 알아. 왜? 이미 열렸어. 더 크게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이 열린 가운데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 믿으면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은혜를 믿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몇 년이나 더 살 이 땅에서 헐떡이기보다 영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야?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이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일본 교회 이상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100배나 가난했지만 부자 되려고 믿었던 사람들 없어. 자식 출세시키려고 믿은 사람 없어. 그들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천국을 부르지, 천국을 품고서 그들이 했던 노래는 다 천국에 대한 노래였어. 그 옛날 엄마들이 불렀던 천국 노래 알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장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불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내가 한국에서 하면 박수 엄청 친다. 박수 쳤으니까 한 번 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박수 쳤으니까 한 번 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오실 줄만 고대하고 고대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 옛날 목사님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교회 자꾸 빠지면 너네들 그래가지고 복 바꿨어? 그렇게 한 사람 없다.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너 자꾸 빠지면 예수님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온다 그랬어. 이렇게 예배드리다 예수님 올 때 너 없으면 어떡해, 이 말이야. 그래서 늘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렸어.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기다리면 주님이 만져주고 은혜 베풀었어. 그 핍박의 시대에, 그 눈물의 시대에 저는 일본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걸로 믿어요. 저 오사카 지역, 교토 지역, 후쿠오카 지역, 나가사키 지역 가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아. 일본에 순교자가 30만 이상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그 양쪽 다 순례를 했어요. 일본 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를 저는 보았어요. 일본 교회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치바 영광교회를 심으시고 이곳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연약한 목사를 보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어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해봐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일본 그리고 한국 시민권 다 따로 있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필요해요. 다 같이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 잘 지켰구나. 그때 어려 웃는데도 흔들리지 않구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걸로 믿고, 치바 영광교회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어다. 치바 영광교회가 복된 교회임을 믿고요. 여러분 오늘 치바 영광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에게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치바 영광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울면 내가 울어요. 근데 교회가 행복하면 집에서 좀 힘들어도 이겨요. 핍박이 있어도 이겨요. 그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는 이 축복받은 치바 영광교회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가 더 많이 뻗어가면서 일본 교회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치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집회 3일 끝. 박수.